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52절부터 마지막 6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노동이 고되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4절 25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할 때 그 탄식 소리만 들으신 것이 아니고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400년 종살이에서 해방을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뭔가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도 그냥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양의 피를 바르면은 내가 모든 흑암의 그 세력을 꺾어버리고 구원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9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영적으로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완전히 그 강대국을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영적으로도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9가지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은 다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나일강을 신으로 섬깁니다. 그 나일강을 하나님은 핏물로 생명의 젖줄로 여기고 있는 나일강을 완전히 피로 물들게 해버리고요. 또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어요. 다산의 신. 그 개구리가 온 나라에 그냥 침대까지 들어오게 하니까 그 개구리도 그 신으로 섬겼는데 그 개구리를 통해서 온 세상을 덮어버리게 만들고 또 애굽 사람들은 태양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태양신. 근데 그 태양이 빛을 잃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면서 영적으로도 애굽이 섬기고 있는 그 모든 신들을 완전히 이렇게 굴복시켜버리고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단순하게 영적으로만 꺾은 게 아니라 메뚜기 재앙으로 우박으로 그러면서 모든 농작물, 가축들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임하면서 초태생의 재앙이 임하면서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어가는 영적으로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애굽이라는 나라를 거의 망하게 되는 지경에까지 만들어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장자의 재앙 초태생의 죽음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에는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지만은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에는 처음 난 것은 다 죽는다.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안에는
저주와 재앙이 임하고, 애굽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소문을 듣고 집에다가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그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을 받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의 그 종살이에서 해방을 시키시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우리의 구원에 비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자기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400년의 종살이에서 해방받은 것을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다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힘으로는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의 운명과 팔자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바를 때 애굽에서 해방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마는 우리가 예수 피를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을 때, 좀 더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에다가 예수 피를 바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운명과 팔자에서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우리의 구원과 비유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애굽의 400년 종살이를 끝내셨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이 아니라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400년 애굽의 종살이를 끝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더 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죽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자기들만 받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더 길게 보면은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시기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후대에게 후대를 통하여서 다윗, 솔로몬 쭉 이런 후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40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출애굽한 그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가나안 땅을 도저히 정복할 수 없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젖과 꿀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우리는 저 땅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갈 수 없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까? 광야에서 살자라는 겁니다. 정복할 수 없다. 우리가 저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 말은 우리는 이 땅에 이제 안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애굽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다가 다 죽어갑니다. 나름대로 날마다 은혜는 체험하죠.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는 내려주시고 그 불신앙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거기에서 만족하면서 그냥 거기에 광야에서 죽어갑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하신 것,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성령 충만 받고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그거 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 궁극적으로는 그 땅을 통해서 그리스도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그걸로 끝내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 감사 속에서 이제는 그 다음 것들, 그게 감사가 되어져야지 사실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축복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더 이상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자녀에게 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십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은 것, 애굽에서 400년 동안 해방받은 것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감사해야 될 일이 뭐냐?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걸 더 감사해야 되고요.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는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림으로 더 감사하고 이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친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출애굽의 2세대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는지를 알았습니다. 근데 출애굽 1세대는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경영, 그것을 보지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는 오로지 누구만 생각해요? 자기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생각도 맞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그 400년 동안에 종살이 노역이 고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졌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1세대는 그 이상의 것을 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바라보는 게 오로지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고 자신들의 모습들만 바라보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해 내셨는지, 왜 애굽 40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는지 그것을 전혀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먹을 것 없다. 마실 물이 없다. 애국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니까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냈느냐. 하나님이 그러려고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계획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까지 다 계획하시고 그리스도 오실 것까지 다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것, 자기 지금 현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영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정말로 감사하고 있는 것,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것 정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감사해야 될 것, 그게 뭐냐? 응답은 못 받고 있다 할지라도 진짜 감사해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전도자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거의 그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다가 인생 말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기본을 회복해 가지고 나 전도자가 말하노라 하면서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은 더 감사할 것,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400년 종살이 해방받은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게 뭐냐? 이제는 애굽에서 해방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앞에다 놓고 그 땅을 정복에 들어가라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불신앙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어갑니다. 두 번째, 요단강 앞에, 여리고 앞에 딱 데려다 놨을 때 믿음으로, 강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그 요단강을 믿음으로 들어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에 7바퀴 돈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뭘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감사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간표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불신앙하다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는 아예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어간 그 출애굽 1세대의 시간표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면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그 출애굽 2세대의 시간표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요즘 나오는 메시지, 우리의 창세기 3장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축복도 나 중심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내 문제 해결하고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이건 종교입니다. 옛날에 나를 위하여서 누구를 불렀죠? 물 떠놓고 빌었잖아요. 내 가정 나. 근데 그 물 대신에, 부엌에다 떠놓은 그 물 대신에 이제는 거기에 누가 올라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 있어요. 뭘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똑같이 종교라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창세기 3장 다른 게 아니고 나를 위하여서.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신앙생활을 나를 위하여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에게 과연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내용이 뭔가? 첫 번째로 스데반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스데반 집사님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좀 다른 표현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뭐 하게 되어지느냐?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만 증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베드로 사도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지금까지는 십자가와 부활이 뭔지도 몰랐던 그 베드로 사도가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동일하게 스데반 집사님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 성령 충만 받은 증거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스데반 집사님도 뭔만 하느냐? 그리스도만 증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신을 변론한 내용입니다. 근데 내용을 쫙 살펴보면은 자기 자신을 변론했다기보다는 변론하는 그런 형식을 빌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하니까 스데반 집사님과 논쟁을 하던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람을 사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한 장 앞으로 넘겨가지고요. 사도행전 6장 10절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거짓 증인들이 하는 말이 스데반 집사님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스데반 집사님이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가 성전을 헐라고 했다고 스데반 집사님이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헐라. 이곳을 헐고 이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지금 성전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가 이곳을 이 성전을 헐라고 이야기했다고 스데반 집사님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거짓말이죠. 스데반 집사님 그 말을 한 적도 없는데 또 한 가지는 모세가 자신들에게 준 규례를 예수가 다 고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지금 거짓말로 거짓 증인을 사가지고 지금 거짓 증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짓 증인 2명 많이 세워가지고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지금 법정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주로 이제 이 두 가지로 공방을 해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걸 하질 않습니다. 너희들이 거짓말하는 것, 너희들이 거짓말다 그 이야기도 하지 않고 나는 그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느냐? 그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성전이라는 주제와 모세의 규례라는 주제를 가지고 복음을 싹 선포를 해버립니다. 사도행전 7장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보면은 7장 2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모세. 본격적으로 누가 나오느냐? 모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이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다. 근데 중심 주제의 내용은 뭐냐? 그냥 무작정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거짓 증인들이 내세운 두 가지 주제, 모세의 규례, 모세의 율법, 그 다음에 성전을 헐라 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복음을 쭉 설명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는 모세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규례를 고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였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였는데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너희들 말이 거짓말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모세가 너희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막 그 모세의 규례, 모세의 십계명 이것을 중요시 여기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신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에 대해서도 7장 46절부터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쭉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전을 하려고 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뭐가 성전이 되어진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되어진다. 구체적으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까지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은 그런 의미로 지금 복음을 쭉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하게 조용하게 하는 말이 뭐냐? 그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2절 53절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뭘 전하느냐?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십자가를 증거합니다. 부활은 빠져 있습니다만은 너희들이 그 예수를 죽였다. 부활을 증거하기도 전에 이제는 소동이 일어나죠. 스데반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까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 전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가장 논리정연하게 그들이 반박하는 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조금 다른, 같습니까? 같으면 참 좋고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근데 왜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느냐? 지난주에 사도들도,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까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해요. 스데반 집사님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그리스도만 증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응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합니다. 6장 8절 말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세요. 6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랬죠. 마가복음에서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기도하기를 다른 것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응답으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 안에 사탄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것이 완전히 꺾여지고, 그러면서 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동일하게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서도 이 역사가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큰 기사와 표적,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사도들이 행했던 기사와 표적과 다를 게 없습니다. 병든 사람이 치유가 되어지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그러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스데반 집사님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스데반 집사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스데반 집사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좀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특별하게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 다시 7장 마지막 55절, 56절. (55절) 56절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직접 봅니다. 하늘의 영광을 스데반 집사님은 직접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바로 천국으로 입성을 합니다. 59절 6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천국에 바로 임하는 축복이 임합니다. 이게 뭐 하나님 나라고 그러려면 나 하나님의 나라 안 누리랍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만큼 아직도 우리의 그 모든 사상이 이 세상 것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은 천국 들어가는 게 가장 큰 기쁨이 되어져야 됩니다. 나 죽으면은 자식들 걱정이고 남편 걱정이고 아내 걱정이고, 그 말은 뭔 말이냐, 지금도 내가 내 힘으로 내 자식을 키우고 있고 내가 내 남편을 케어하고 있고 아니면은 내가 내 아내를 케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직도 내가 내 가족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게 확실하게 믿어지면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천국으로 불러가도 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 하나님께서 왜요? 남은 식구들 다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두려운 이유 딱 한 가지잖아요. 남은 가족들 때문에.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키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키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키우셔야 되는데. 근데 진짜 하나님이 키우신다, 이게 확신이 딱 서면은, 아, 지금이라도 하나님 나를 불러가 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게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평생 고민하고 갈등해야 될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 원리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싹 내려지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긴 한데,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그냥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하게 들어가 버리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구약시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대하 24장 22절에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에 베푼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저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스가랴가 죽을 때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신원하여 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복수해 주옵소서. 내가 억울하게 죽는데 이 억울함을 갚아 주시옵소서. 신원하여 주옵소서. 복수를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스가랴는 죽었습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순교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스데반을 예수님이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친히 서서 맞이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 원수 대적 다 멸해버리고 나는 승리하고, 이런 부분들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모습을 보면은 정반대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고,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저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여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하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순교당하고, 이게 뭐냐? 근데 스데반 집사님 개인에게 있어서도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는, 그러면서 순교자로서 엄청난 영광이 임하여지고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지금까지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여기에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이, 그게 사도행전 7장입니다. 8장부터 어디에 문이 열리느냐, 지금까지 눈도 돌리지 않았던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사마리아의 문이 열리고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론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가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마게도냐 로마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일, 최고의 영광이죠. 근데 그 일들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누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에 머물러서 거기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 언약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전도자로 부르신 그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도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유, 출애굽시키신 이유, 그냥 그것으로 감사하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적과 꾸리는 땅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 축복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그 축복을 통하여서 그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하시기 위한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저주와 재앙에서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시키셨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축복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나라의 축복, 이 영적인 축복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후대가 함께 누리고, 내 후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면서, 누가 오실 길을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길을.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거되기에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방향 맞추고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누렸던, 베드로 사도가 누렸던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동일하게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 안에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셔서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리스도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교회와 내 가정과 내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친히 경영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현장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순간순간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